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자기가 어떤 원리에 따라 사역을 행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0장 18절 후반부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라는 문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대하실 때에는 또 성경의 권고를 대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명과는 원칙적으로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와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행했는가, 열심히 행했는가,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라는 이 태도를 떠올립니다. 바울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속에 포함시켜 이해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의 태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초심으로 이 일이 아니면 나는 망한다, 이런 절실함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의 일 하듯 하거나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족장이나 사사들이나 왕이나 예언자들을 세우시면서 부지런히 해라, 성실히 해라, 죽을 각오로 임해라라고 사역의 태도를 지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해라, 혹은 절실함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라고 사역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직장이나 일터에서 부지런하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라는 말과 같이 이러한 교훈적인 권면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공담이 우리 기독교 속에 들어와 사역을 대하는 태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상시 들었던 익숙한 권면을 들으면 당연하구나, 옳은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교훈은 세상의 교훈적인 차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세상에서나 통하는 통상적인 교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성공담 정도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20장 18절 후반에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행했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내가 누구와 어떤 일을 했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 말을 통해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범사에 항상 자신의 행함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때가 아닌 범사에 항상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하였는가? 바울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행하는 것에 있어 누구의 뜻을 따랐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가 하는 행동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너는 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범사에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범사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기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번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 고민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장로들의 대화에서 떠나는 입장에 서 있는 바울이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기에 이어져 살펴볼 구절이 20장 22절과 24절인데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 표현들에 사로잡혀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비장하고 이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의 길을 쫓겠다는 그 굳은 결단과 결심으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2절인데요. 나는 이제 성령에 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어. 바울이 말하는 성령에 매어라는 이 표현은 성령에 붙잡혔다, 성령에 이끌렸다, 즉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과 결속되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함께함이 내 안정의 기반이고 내 안위의 근거이다. 이게 바울의 성령의 매어 속에 담겨있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에 의해 바울이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에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우리는 뉘앙스를 참 잘 느껴야 하는데요. 오해를 하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갈 것이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없기에 도리어 성령이 결박이나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말씀은 읽혀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나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게다가 오해를 부추기는 표현이 22절 끝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표현 때문에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니 도무지 예측도 안 되고
당연히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 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말씀해 주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22절에서 23절이 연결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23절에서 22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하여 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는 뜻이 22절과 23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야유회를 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일정이 뭡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대답합니다. 아까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못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현충원 갔다가 도시락 먹고 거기서 산책하다가 5시쯤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분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물론 표현은 내가 아는 거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포함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밖에 몰라가 아니라 그만큼 알면 사실 다 아는 겁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은 다 성령이 말하여 주었고 그래서 다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에는 내가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절을 읽으면서 어떤 비장함을 느끼거나 장렬한 출사표 정도로 이해하면 큰 오해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에서 마치 명량 아니면 노량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앞둔 그 출정식과 같은 감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모두의 표정이 무겁고 분위기는 숙연해지고 마치 바울이 사지로 내몰리는 듯한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막막한 길을 오직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붙들고 떠나는 듯한 이미지로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내 목숨과 사명 중에 사명이 우선이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과감히 버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지의 길이 아니라 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길입니다.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고 가는 길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는 길입니다. 두려움으로 떠나는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품고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때의 그의 심정과 같습니다. 너를 구원하는 그 기쁨으로 나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을 알지만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길,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고 당하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신 바를 알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그 일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바울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임을 알기에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이 길을 간다. 왜?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내가 다른 길을 갈 이유 없이 이 길을 간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내가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 요것 하나를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일을 기꺼이 한다, 내가 사명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다,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안의 4대 독자가 해외 유학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가 그 4대 독자인 손자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죽기 전에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서원이 없겠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군가 할머니한테 따져 묻습니다. 할머니,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손자 얼굴 보는 것과 맞바꾸신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할머니는 애초에 손주 보는 것과 목숨을 거는 것의 가치를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손자 얼굴을 보는 것이 나에게 매우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게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런 할머니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의 의미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이게 사명이기에 내가 이것을 꼭 감당하겠다고, 내 목숨을 바쳐 꼭 감당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매달려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알려줘서 이미 알려준 만큼 나는 알고 있으며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목숨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기꺼이 나의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나에겐 너무나 좋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20장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2절과 24절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앞으로의 일정이나 사역을 언급한 것이라면 25절과 27절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행한 이전의 모습대로 바울은 이후에도 사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바울은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며 만족하며 성령의 인도를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는 이러한 바울의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쫓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16장부터 지금까지 사역해온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실 결코 순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간이지만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에베소로 올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에베소로 올 때의 심정이 어쩌면 지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심정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 오히려 지금의 바울은 더 평안하고 여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했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행보를 믿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지금의 마음과 있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쁘고 자신감 넘치며 당차고 기꺼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큼 좋다라는 판단이 바울에게 서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며 바울의 비장함과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나도 저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그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꺼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나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충분히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성령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기꺼이 즐겁게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러한 바울의 여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쫓는 것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내 삶에서 누려가며 기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결과이고 내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며 기쁨 속에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걸으시는 그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행복하고 감사하며 늘 기쁜 복된 시간들로 충만히 채워지시길,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항상 웃음 넘치는 참 기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이 길이 모두에게 행복한 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기쁘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이 길이 비장함과 목숨을 거는 단호한 결단으로 엄숙히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 걷지 못하는 삶이 아닌 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